말씀 예배 기쁘지 아니한가의 가짜가 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가짜, 우리 가족 공동 예배라 집가짜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고 8월 마지막 주 우리 숙교구 가족 공동 예배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하면 출생 예배가 있고요. 생일 예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 가게를 오픈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진학 예배, 또 졸업 예배, 또 임종, 발인 예배, 추도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은 1년이 52주니까 52번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예배는 4160번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요. 거기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오늘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면 평생 832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우리는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약 5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까지 센다면 아마 셀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데, 실제로는 예배 생활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했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몽골 선교사님이었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책 내용에 벌러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벌러르. 근데 이 자매는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벌러르 자매가 땀을 흠뻑 흘리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집에서 키운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소가 비싸지만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보통 사람의 1년 월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싸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잊어버렸으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1년 월급인데.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를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자매에게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자기의 귀에 익숙한 소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소가 거짓말같이 예배당 앞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모든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과 사환을 시켜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울과 그 사환은 온 동네방네, 아니 이웃 동네까지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이야기가,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실까봐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그때 돌아갔을 때 사무엘을 만난 후에 다시 암나귀를 찾은 내용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중요한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배를 그저 부담과 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때 그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광야에서 이제 밤이 깊어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입술에서 내가 평생토록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어리석게도 복을 누가 주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그 우상이 복인 줄 알고 섬기면서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모든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알잖아요.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평생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 가족 공동 예배를 드리는 식교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만나기 귀찮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너무 어려운데, 불편한데,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사모한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만나면 행복하고 또 금세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마음, 즉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사모하고 또 흠모하며 또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치는 제물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1시나 7시 반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좋은 옷을 입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시간 감사로 가져가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실 때, 이 밤에 오실 때, 혹은 오늘 낮 예배에 오실 때 교회 오는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10교구 가족 공동 예배인데 10교구의 그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볼 수 있게끔 또 보면서 내가 또 도전도 받고 우리 구역이 도전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안식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21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스소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스소의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소를 바치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재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화는 정말 힘들 수도 있고 또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자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뭐니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제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은 예배한 자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려고 너의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박종란 집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오건사님을 만나서 또 이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고백하고 체험한 경험들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셨노라는 자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번 주 하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침체에 빠져 있는데, 우울한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 의욕을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꿈꾼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 받은 후가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자녀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녀들과 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것이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이런 자녀를 다 회복되고 또 이런 재산 다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언제나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쓰는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나면 여러분 그냥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빨리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서 사용하십니까? 당연히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서 사용하시죠. 제 아내가 제 아내의 휴대폰이 완전 골동품입니다. 골동품도 이런 골동품이 없습니다. 전화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화기를 껐다 켜야만이 될 때가 있고, 그렇게 가서 바꾸라고 하는데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나면 답답해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태연합니다. 요즘 들어서 119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이 모든 자동차들이 하나 없이 모세의 기적처럼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길을 내어줍니까? 거기에 생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모세의 기적처럼 비껴줍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배가 생략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남자에게서 20대에서 가장 인생의 전환점은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죽도록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청년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그 전에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조금 믿음이 좀 적은 때라 주일에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당연히 가서 결혼식을 봅니다. 예배를 드린 것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야 고민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청년에게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자 그 많은 청년들과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요일날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토요일날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축의금도 주고 그렇게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명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주일에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입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인 줄 아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40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에 불협화음이 싫어요. 이 이유 때문에 예배를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지낸 여러분이라면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가정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가정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가정의 보금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군대 얘기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병교육대에서 기초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4주 만에 나갔는데요. 그 교육대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딱 교회를 가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본당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앞자리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중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이 어떻고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고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고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순간 누군가가 저를 꽉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을 때 너를 기억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나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를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몸을 감싸는 걸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노라고 다짐을 하였고 예배의 감격을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한 주 빠지면 왠지 불길하고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